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이제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 이야기를 말씀을 또 통해서 이제 성전에 소망을 두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좀 그런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주 굉장히 혹독한 대가를 제가 치릅니다. 왜냐하면 성경 해석이 너무 지엽적이다, 너무 한쪽으로 쏠렸다, 이렇게 아주 혹독한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평가를 받을 줄 알면서도 설교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이게 어떤 일이냐면, 아니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 안진뱅이밖에 없냐, 중풍병자밖에 없냐, 아니면 그 사람들밖에 병 걸린 사람이 없냐. 등이 굽은 사람도 예수님이 고쳤고, 중풍병자도 고쳤고, 나병 환자도 고쳤고, 다 고쳤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팔딱팔딱 뛰면서 성전 안에 들어간 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 그 사도행전 3장 말씀에 그 성전 미문에서 예수님 만나서 병이 고쳐진 사람이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미하며 영광을 돌린 사건은 사도행전 3장 사건 하나밖에 없는 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마치 막 성전에 소망을 두고 성전 안에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적이 드러나고 이런 것을 기대하게끔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 무리가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아주 혹독한 질문을 받습니다. 혹독한 질문을 제가 받을 줄은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조금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자면 병들이 고쳐졌죠.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이것도 이거 봐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사람들 병 들리게 하고 그 병을 고쳐주신 거다라고 성경을 또 이렇게 보죠.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네 병이 나섰니? 그 병을 제사장에 가서 고쳐진 것을 보이게 해라. 그리고 그가 모세에게 정한 율법에서 정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놓으신 후에 하나님께 가서 영광을 돌려라, 감사해라. 제가 왜 어떤 경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어떤 경우가 다 똑같은 겁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모세가 정한 율법에서 정한 예물로 증거해라, 은혜 받은 걸 증거해라, 네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병이 고쳐진 것이다. 이 말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 하나님이 병을 고쳐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병든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 자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병을 몰아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병이 고쳐진 줄 알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병이 고쳐지고 죽은 사람이 살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이렇게만 사람들은 알지만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목적보다는 더 큰 목적이 있죠. 어떤 목적이겠어요? 성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병을 왜 고쳐졌는지는 모르지 내가 이제 곧 그 대가를 지불할 거야. 내가 이제 곧 대가를 지불할 텐데 이 대가를 내가 왜 지불하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원래는 너희들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대가를 지불해야 돼. 두 가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적어도 병이 고쳐질 만한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대가를 우리가 지불할 힘이 없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신다고 그랬지 감당치 못한 것은 우리에게 맡긴 적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사망이 지금 내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끊을 수 있는 대가를, 행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게 율법의 시대 때 도저히 율법으로는 아무리 행함을 행하더라도 사망이 이루어져 가는 사망을 끊을 만한 수고의 노력의 대가를 우리가 지불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구약의 시대 때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죄값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사망을 감당할 길이 없다는 걸 율법의 시대 때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아무리 온전한 것 같아도 연약한 거죠. 아무리 다 행해도 우리의 사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리 행하려고 해도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어요. 연약한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겁니다. 즉 죄로 인하여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죄값인 사망을, 이 사망이 질병으로, 저주로, 가난으로, 근심으로, 두려움의 문제로 우리 삶 속에서 우후죽순 자기의 일들을 나타내요. 자기의 일을 나타내는 목적이 있죠.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하여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 죄값인 사망이 우후죽순으로 질병, 저주, 가난, 걱정, 근심, 두려움 문제로 계속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거 많잖아요. 죄값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들어온 사망이 일을 시작합니다. 일을 시작하면 자녀의 문제가 됐든 재정의 문제가 됐든 무슨 문제가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무슨 생각해요?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지금 하나님과 거리가 멀죠. 이따 2부, 3부, 4부 때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 와중에도 내가 하나님의 7일을 받는 일에서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7일을 받는 데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속에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일을 죄값인 사망이 일을 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면 그 죄값인 사망은 전심과 전력을 다하여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해요. 다시 흑암 속으로, 다시 혼돈 속으로, 다시 공허함 속으로 우리를 계속 빠뜨리게 한다고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을 때 비록 그때 당시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비로소 빛을 만들고 둘째 날, 셋째 날 당신이 만드신 위에 당신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다 채우신 이후에야 흑암이 사라지고 혼돈이 사라지고 공허가 사라졌죠. 그런데 사람들은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사라진 것도 몰라요. 그냥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아요. 없던 곳에서 뭐가 생긴 줄 알아요. 빛이 그냥 생긴 줄 알고 궁창이 그냥 생긴 줄 알고 묻과 묻이 나누어진 줄만 알고 있죠. 뭐가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혼돈이 사라져 가고 있잖아요.
흑암이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공허가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심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즉 하나님이 안식하시기 이전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여전히 남아있지요. 그러나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의 창조가 완성되어져 갈 때마다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이 슬그머니 사라져 가는 겁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니 흑암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밤이 되고 낮이 되는 비록 온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마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온전치 않고 연약한 것처럼 첫째 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만들어서 그간 있었던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물러가게 했으나 어둠과 빛이 나누어지게 했으나 밤과 낮이 나눠지게 했으나 또다시 그 다음 날이 되면 밤이 온다고요. 그러나 밤이 오나 싶으면 그 다음 날 다시 낮이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면 완전히 어둠을 없애지 왜 이렇게 했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치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의하여 지어진 빛이 흑암을 온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야만이 온 어둠이 사라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마지막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이루게 천국에 갈 때 어둠이 있답니까 없답니까? 어둠이 없다죠.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죠. 그렇죠? 무질서가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다죠. 언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 이르렀을 때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춤이 쓸데없으니,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비로도 봐요.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들을 다 완성하셨을 때 해가 빛을 잃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거 우리가 모리아산에서 배웠죠. 아브라함이 결국 올라간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흘렸을 때 해가 빛을 잃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완전히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그 영광의 빛이,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 아니잖아요. 피조 세계 속에서의 모든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피조 세계 속에서 있을 수도 없는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니 하나님이 완전하신 말씀으로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그 해가, 달이 빛을 잃어버린 겁니다. 느낌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내비로도요, 창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빛은 지금 낮과 밤을 나누기는 했어요. 어둠에서 낮을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이 되고 낮이 돼서 하루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어김없이 또 밤이 와요. 또 낮이 와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치 못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치 율법처럼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완전하진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온전하진 못해. 생명이 없어. 왜 그 율법을 그렇게 주셨다? 이후에 완전하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가 오실 것을 예언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이 빛을 만드셨으나 그 다음날 어둠이 또 찾아와. 하루하루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슬금슬금 사라져가요.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가 완성이 될 때마다 사라져가요. 그 창조의 완성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모리아산 정상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희생당하시고 모든 약속을 이루신 피의 희생이 있는 그날 비로소 모든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섭리가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으셨던, 이전에 손으로 지으셨던 모든 빛들, 해와 달이 쓸모없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때문에.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계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 천지 창조도 전부 다 뭐를? 이제 장차
이 어둠을 밝힐 예수가 오실 거야. 불완전한 뜻을 이루실 예수가 오실 거야가 천지창조예요. 그 뜻을 우리가 알아들일 때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겁니다. 이거 지난주, 저지난주 다 이거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걸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저 영원한 천국에 갔더니 해와 달이 비춤이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완전한 빛이 있으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니라.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이 누구다? 예수가 되시더라. 이 예수의 영광의 빛이 어디에서 완성됐다? 모리아산에서 완성됐다. 날마다 여러분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영광의 빛, 이 하나님이 사실은 영광이시고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등이 되신다. 이게 그분이 등이 되신다. 그렇게 되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쭉 빛을 만드시고 뭘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치 않기 때문이 아니고 완전히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곧 예수가 필요해. 첫째 날 내가 빛을 만들게 했지만 내가 만든 빛으로는 이 세상에 있는 흑암을 완전히 없앨 수가 없어. 니들이 볼 때는 그냥 낮밤 가니까 이제 밤이 되고 낮이 되니 또 밝은 날 내가 일을 하겠구나 이것만 생각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뜻은 조금 다르다. 밤이 되고 낮이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빛으로 인하여 흑암이 사라지고 있구나. 빛이 만들어진 거에 집중하지 말고 빛이 만들어짐으로 인하여 뭐가 없어지고 있다? 흑암이 사라지고 있다.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다 말이에요. 완전히 사라질 수 없다. 언제 완전히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등으로 비춰질 때,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완성되더란 말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고 나타나실 때, 모리아산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실 때 비로소 천지창조의 모든 역사가 다 완성이 된다. 그 천지창조의 역사, 그 섭리, 그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입니다. 예수가 필요하다. 이 천지가 지어진 이유,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창조가 이루어졌고 완성이 됐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이루기 위한 천지 창조의 목적이 완성이 됐다. 이것이 요 말씀 이전에 우리 은정이가 찾아준 그겁니다. 어린 양 예수로 인하여 저 해와 달의 비춤이 쓸데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 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비춰져 가더라 말이에요. 천지창조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전부 이것이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창조가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자, 그러면 천지가 창조된 것을 보고 우리가 놀랄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놀라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뭐 가지고 놀라야 되겠습니까? 천지 창조가 완성이 되면 될수록, 완성이 되면 되어가, 완성이 되면 하나님의 안식일까지 천지 창조가 완성이 돼가. 그러면 이 천지 창조가 완성이 되어져 가면 갈수록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건 더 많아질 겁니다. 첫째 날 빛만 봤는데 둘째 날 이제 궁창이 보이고, 셋째 날 묻과 묻이 나눠지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만들어진 그곳에 식물, 동식물들이 채워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천지 창조가 이루어져 가면서록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썩 많거든요. 많아지거든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만 보죠. 그러나 우리는 뭘 봐야 되겠다. 하루하루 천지 창조의 섭리가 완성이 되어져 가는구나. 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나? 모든 것을 다 지어 놓으시고 좋아서 쉬셨나? 피곤해서 쉬셨나?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물론 그 안식이라는 것은 쉰다, 평안한 쉼, 뭐 이런 뜻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신 까닭은 만들어져 가면 갈수록, 창조가 완성이 되어져 가면, 잘 들어야 돼, 천지 창조가 완성이 되어져 가면 갈수록 누가, 하나님의 섭리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현연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내고 드러내실 창조의 목적은 누구겠어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 예수가 그 모든 천지 창조의 불완전한 것을 들고 어디로 올라가요? 십자가로 올라가요. 모리아산에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되죠. 그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완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죠.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했던 모든 천지 창조의 뜻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에게 영화로움을 올려드린 겁니다. 이 일을 마귀가 방해를 못했죠. 이 일을 사람들이 방해를 못했죠. 이 일들이 천지 창조의 질서가 방해를 못했죠. 아니, 어쩌면 이 모든 천지 창조의 질서가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마귀가 교란하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 같으나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루어져 갔다고요. 마치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잘 봐야 돼. 지금 천지 창조의 완성 섭리를 위해서 지금 골고다로 올라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첫 번째 머무른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누가 방해합니까? 마귀가 방해하죠. 아무리 그가 교란시키고 방해해도 예수님은 묵묵히 올라가시는 거예요. 가요.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자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살리러 온 거니까. 살려주고 가죠. 살려주고 가. 그럼 병든 자가 있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대가 있겠죠. 이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가길 바라겠어요?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길로 같이 가길 바랬죠.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길에 같이 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밖에 없어요. 물론 요한이 따라 올라가긴 했지만 그 자리를 함께 간 사람이 마리아밖에 없다고요.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살찢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없애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사라져가게 하며 하나님 당신의 영화로움을 나타내는 이 일에 마지막까지 간 사람이 마리아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리아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교란이 있고 어떤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어도 묵묵히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그 목적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올라가신 겁니다.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천지 창조를 이루러 올라가신 거예요. 창조의 목적을 이루러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는 모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모리아산 위에서, 갈보리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모든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렸죠.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다 이루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러니 해가 빛을 잃어요. 해가 빛을 비추는 것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화로움을 들려드리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해가 없는 게 아니라 빛을 잃어버린 겁니다. 비추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쓸모가 없어진 겁니다.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천지 창조의 섭리 목적이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본 겁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되고 이것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올라가셨죠.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그 모든 것을 십자가의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분이고 영화로움을 드린 분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우리가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의의 병기는 되지 못했잖아요. 예수를 때리고 찢고 마귀에게 붙잡혀 교란당하고 미혹당하고 유혹당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란했고 미혹했고 유혹했고 부인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일만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너를 심판하지 않아. 그러나 너희가 모르는 게 있어. 지금 내가 니들한테 무참히 죽는 것 같고 찢어지는 것 같고 희생당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어. 모르는 게.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가 모르는 게 있어. 모르는 게 있어. 그런데 그걸 안다고 깝죽대고 제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너 나 알아? 예, 압니다. 만약에 네가 나를 안다면 그건 네가 아는 게 아닐 거야. 하늘에 계신 천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일 거야. 아마 그럴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걸 거야.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지 아마 이 세상이 알게 하는 건 아니야. 왜? 이 세상은 나를 모르거든. 내가 무슨 일을 하러 온지도 모르고 내가 왜 십자가를 지는지도 모르거든. 아닙니다. 저는 압니다. 저는 압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자기가 안다고 예수님께 들러붙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배반을 했어도 단 한 번도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요즘 목사님들이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다고 한 번도 이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뭐 책망이 아니다, 징계가 아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징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미혹과 유혹과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입으로 지으시고 말씀으로 주신 이 세상에 피주된 이 빛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등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심판자로 오신 게 아니고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리더십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어떤 잘못을 있어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셨지요. 사단아, 도리어 네가 왜 사람의 생각을 하느냐, 내 등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단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약에 니들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했으면 니들은 죽었어. 지금 이 새끼야, 네가 나를 은삼십에 넘겨? 내가 가르쳐줬지 자식아. 나랑 손같이 집어넣는, 넌 나 손같이 집어넣는 거 니 그냥 손모가지를 부러뜨려 볼라, 이러지 않겠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면. 그렇죠? 사람의 일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목적을 완성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일을 믿을 때 이제껏 너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뤄나갈 때 네가 무슨 짓 했냐고. 불의의 병기였잖아. 들어, 너 일로 와봐. 베드로 이놈의 새끼야. 너 뭐라고? 죽음이 미치지 못하고 확 그냥 이빨을 그냥 뽑아버릴라. 예수님이 그러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면.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아무 말씀 안 하셨다고요. 도리어 사단아, 내 등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 가고 성취되어져 가는 것, 천지창조의 성주의 섭리의 목적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 방해하지 말아라. 이제 방해하지 말아라.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병 따위나 고치고 질병 따위 고치는 거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니들 병 왜 고치는 줄 알아? 하나님 이후에 나를 통해 십자가의 희생과 피의,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피의 희생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때에 그 자리에 네가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병 고쳐줄 테니 너 나와 함께 따라가. 결국 예수님이 병 고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그런데 그 십자가 자리에 하나님께 영화로움을 드리는, 당신의 죽음과 희생과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리아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께서 뭐래? 저들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그 창조된 하나님의 입으로 창조된 그 말씀으로 창조된 이 불완전한 빛을 완성케 할 내가 지금 이 땅에 왔는데 빛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이 곧 내 백성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막 이 설교의 깊이와 넓이를 잘 이해를 못하고 무슨 뭐 안진뱅이가 고쳐진 그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성전을 뭐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는 것은 유봉 목사 설교가 너무 지엽적이라고 아주 혹독한 대가를 저는 치루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한 40분 말씀을 전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누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병 왜 고쳤습니까? 지금 예수님 병 고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가시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위로 가셔야 돼요. 베드로가 방해를 해도 가셨죠. 제자들이 불러막아도 가셨죠. 자기를 낳아준 육신의 어머니가 가로막아도, 어머니는 사실 막지는 않았죠. 가로막아도 가셨죠. 가신 거예요. 자기 형제들 버리고 가셨죠. 제자들이 깝죽깝죽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아도 가셨단 말이에요. 마지막 광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능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자기의 옷이 벗겨지는 능욕을 당하는데도 가셨단 말이에요. 가시면류관을 쓰는 참수를 당해도 가셨단 말이에요. 왜 가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 창조의 섭리의 목적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 일을 누구도 방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빛을 잃어버릴 만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그 빛을 완성하러 가셔야죠. 생명을 완성하러 가셔야죠. 이 땅의 불완전한 것들, 생육번성을 방해하는 그것들을 완성하러 가셔야죠. 창조의 목적을 이루러 가시는 겁니다. 목적을 이루러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빛이 만들어진 것만 보고 하루하루 뭔가 차워지는 것만 보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당신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신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지 못하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은 우리 죄인들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나타내셨다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길지 않으니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이 맥락에서 한번 보고 듣고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도 제가 이야기한 것이 그냥 요 시간 제가 깨달은 걸 이야기한 것이지 이 깊이가 얼마나 깊습니까? 성경을 그냥 사도행전 3장만 읽지 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가지고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조명해봐라 이게요. 전체를 가지고 그 사건을 조명해봐라. 비단 그것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으로만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 안진뱅이 왜 일으켰습니까? 예수님은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가자. 예수님은 말이죠. 이 불완전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교란하고 방해를 해도 그분은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방해하고 교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도리어 그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의 일을 방해한 우리를 살려주고 싶어가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같이 가자.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근데 그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 부활 사건 앞에, 그의 희생과 부활 사건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이거 죽었다, 이거 큰일 났다. 내가 그 일에 불의의 병기로, 이 예수님은 병이나 고치러 오신 분 아니고 나 장사나 잘 되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오신 분이구나. 그제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로 인해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기도가 이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나 그거 어떡하지?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용서를 빌려고 했더니 이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가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것, 사람의 빛으로 오신 것, 생명으로 오신 것도 알지 못하고 그를 핍박해서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그거 핍박만 하고 끝났으면 몰라도 그가 가시는 길을 길마다 방해를 했네. 그리고 그 옆에 붙어가지고 나는 당신을 안다고 붙었는데 국무총리 자리나 하나 해먹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나 하나 해먹으려고 이게 큰일 났네. 이게 큰일 났어. 거기에서만 끝나도 다행일 텐데 마지막 십자가에 죽이라고 군중에서 광장에서 그를 또 죽인 게 또 나네. 가야바 안뜰에서 예수를 부인한 것도 나고 버리고 간 것도 나요. 그러니 이건 씻을 수가 없는데 어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만 인정해라. 내가 내 아들이 네게 그런 수욕과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심판하지 않은 것, 해치지 않은 그것을 보고 내가 너한테 긍휼을 베풀어 줄게. 불쌍히 내가 여겨줄게. 내 아들을 그렇게 했다는 것만 네가 인정해. 그러면 네가 그것만 인정하면 다시 마치 내 아들이 그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 끊임없이 걸어왔던 것처럼 네가 내 아들 예수를 그렇게 했던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마치 예수가 너의 병을 고치고 너에게 먹을 것을 주고 네 손에 죽임당했으나 다시 부활하여 너에게 가서 조반을 차려주고 다시 기회를 줬던 것처럼 왜 줬어요? 하나님의 영화로운 영광을 돌리는 그 길에 같이 있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도 내 아들을 네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아들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높이며 알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거 왜 알게 해야 됩니까? 같이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같이 가자. 이걸 어려운 말로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대가리 숫자 하나 늘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고난만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왜 피만 얘기하겠어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 우리가 아들 예수 고난받게 했고 아들 예수 희생. 지금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창조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우리는 매번 방해만 했던 사람이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예요. 이 갈라디아와 로마서가 물론 시대는 비슷한 동시대이고 에베소서 다 그게 동시대거든요. 비록 몇 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주제고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보내는 이 편지 에베소서에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가 몸된 성전 되셨다. 그러니 그 성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가르치고 왜 가르치겠어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가자. 창조의 섭리를 이루는 일에 같이 가자. 그 길에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실 거다. 그 길에 같이 가는 동안 필요한 가정의 복을 주실 것이고 입고 먹을 거 마실 거 주실 거다. 옛 선지자들 통해 이로써 모든 것을 증거하지 않았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끌고 갈 때 만나 주지 않더냐. 만나 매출하게 주지 않더냐. 홍해 갈라주시지 않더냐.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나와 뜻을 같이 하자. 예수 고난 받아들여라. 예수 희생 인정해드려라.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같이 가자. 그가 너에게 먹을 거 줄 것이다. 마실 거 줄 것이다. 구체적으로 너에게 영생도 줄 것이다. 그 영생을 위해서 필요한 가정, 네가 가정을 이루었니? 가정의 복 주실 것이다. 가정의 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기업으로 삼게 해주셔서 기업이 입고 먹고 마시는 것 이거 걱정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땅의 기업도 주실 것이다. 땅의 기업도. 그러니 가자.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세연중앙교회의 모토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 영화롭게 하는 곳으로 같이 가자는 겁니다. 같이 가자. 자, 이런 큰 틀에서 병든 자가 고쳐진 사건들을 낱낱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이 그 병을 왜 고쳤나? 병을 고치러 온 게 아닙니다.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자고 아무리 외쳐도 네가 나랑 같이 가지 않을 걸 알지만 같이 가자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나는 지금 우리 교인들 꽁꽁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같이 가자는 게 같이 가자. 예수가 니들 손에 고난받았다. 예수가 니들 손에 찢어졌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느냐. 왜? 그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을 왜 오셨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가 그렇게 깝족대고 반대하고 십자가로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씌고 모욕을 주고 해도 그분은 그거 연연해 하지 않고 가셨다.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이었으면 니들 죽었다, 니들 죽었다. 하늘의 12영을 명하여 니들을 쓸어버릴 힘이 없을 것 같으냐? 그러지 말아라. 나 그 일을 위해 온 것 아니다. 말고 귀 붙여주고 그렇게 깝족대는 제자들, 자기를 팔아넘길 것을 알아. 그런데도 같이 가잖아요. 마지막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봐라, 니들이 그렇게 방해를 했어도, 그렇게 마귀가 교란을 하고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하고 들이막아서 나는 결국 십자가의 희생당함으로 말미암아 옛적 선지자 아브라함을 통해 아담을 통해 선악과 사건을 통해 그렇게 예언했던 십자가를 내가 완성하는 것 봐라. 이로 인하여 모든 천지창조의 섭리를 내가 완성했다. 저 하늘의 해 좀 봐라. 빛을 잃어버리지 않더냐 말이에요. 왜? 나를 통하여, 내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빛이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나 예수 등불,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께 왔죠. 이것을 비추는 거야. 내가 이 영광의 빛을 비추는 등이 되고 있으니 얼마나 이 해가 그 빛을 감당 못하고 저렇게 해가 어두워졌겠느냐. 이 일의 증인이 된 자가 어찌 마리아밖에 없느냐. 어찌 마리아밖에.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 될 수 있겠냐? 그럼 뭐 증거해야 됩니까? 고난 증거해라. 예수 피 말해라. 그거 말할 자신 없냐? 그럼 무조건 교회로 데리고 말하라.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보려고 하고, 이걸 전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전도 왜 합니까? 교회 부흥하려고? 아니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인정하고 예수의 피의 희생을 인정하게 해라. 그리고 같이 가자. 어디까지? 마지막 영원한 영생하는 데까지 가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우리가 영생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움을 받으시겠습니까? 그 마지막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진노의 불이 되는 겁니다. 진노의 불. 자, 납득되시겠어요? 예수님이 안진뱅이 왜 고쳤습니까? 같이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같이 가자. 그래서 성경에 많은 병들을 고치셨을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주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안진뱅이도 마찬가지. 안진뱅이는 그들과 보다 달랐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같이 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영광 돌리러. 어디로? 성전 안으로. 왜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니. 22절이요.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더라. 그 하나님 및 그 어린 양이 성전이시더라. 안진뱅이가 어디로 뛰어들어갑니까? 병든 것 고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만났죠. 피의 희생을 만났어요. 왜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같이 있어라.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병 왜 고쳤습니까? 같이 가자. 우리가 복음 증거 왜 해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세상은 이 일을 알지 못하죠.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러 오신 그 구세주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핍박했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과 피의 희생을 들고 나가면 그 사람들 우리를 핍박하죠.
왜? 우리를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게 했고 희생한 그 값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고난과 피해 희생을 증거하는 일을 방해하는, 핍박과 고난으로 방해하는 그 자들을 사랑해내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계셨으면 아멘입니다. 흥미롭지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주일 일부 새벽에는 성경을 통으로 보는 걸 가르쳐 드리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하나 놓고 보지 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놓고 그 사건 하나를 조명해봐라. 좋아하시겠어요 이거? 복음 증거가 돈이 되는 사람들한테 이게 기쁘겠습니까? 예수 병 고치려고 믿는 사람들이 이거 기쁘겠어요? 예수 돈 벌려고 사업하려고 믿는 사람들이 이거 기쁘겠습니까? 가정의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기쁘겠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징얼대려고 나온 사람들이 이거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알아야 정복합니다. 알아야. 여러분들이 아들 예수 고난받게 했잖아요. 우리가 아들 예수 피 흘리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러 가시는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가시밭길로 바꿨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으로 바꾼 자가 우리입니다.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이루셨단 말이에요. 죽어서 이루시고 부활하여 완성하셨잖아요. 이 요나의 표적이죠. 그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러니까 두렵죠. 그리고 500명 중에 380이 도망가는 겁니다. 두렵죠. 왜? 이제 내가 죽인 그 예수의 고난을 인정해야 되고 그 예수의 고난과 피해 희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핍박을 각오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영화롭게 하는 곳으로 우리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 받으실 영광입니다. 뭐라고 상세하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영감이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입고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11조 해야 되잖아요. 우린 그것이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인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손으로 찢은 예수 고난, 우리 손으로 피 흘려 죽게 한 예수 희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리어 나의 원수를 대적해 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사가 11조입니다. 내 입고 먹고 마시는 삶을 위해서 그 11조를 떼먹어 또 한 불의의 병기가 돼? 안 되죠. 내가 못 입어도 이것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납득되시면 아멘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13절까지 이걸 머리에 두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마 눈물이 펑펑 흘릴 겁니다. 기도하라.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것을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는 나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아버지여. 시작. 나로 인하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올진데 내가 그 길에 함께 있게 하옵소서. 다만 나를 못 입어도 좋고 못 마셔도 좋사오니 악에서만 구원하옵소서. 아들 예수 고난과 피의 희생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서만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정리할게요. 나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세연중앙 성도들이 그렇게 주와 함께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세연중앙 성도들아,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세연중앙 성도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성소에 들어갈, 교회에 들어갈, 성전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인데 그 예수를 네 손으로 찢어 죽이자. 근데 그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그렇게 찢어 죽인 것으로 말미암아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끝까지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꾸로 선물을 주셨다. 네가 그 짓을 한 것만 인정해라. 내 아들 예수가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걸어가는 걸 네가 그렇게 방해했던 것을, 음으로 양으로 방해했던 것을, 제자로 방해하고 옆에 붙어서 방해하고 도와준답시고 방해하고 했던 것을 인정해라. 네가 결국 아들 예수를 찢고 피의 희생을 암으로 인하여 내 아들을 그렇게 방해했던 걸 인정해라. 그것만 인정하면 23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리어 우리에게 약속된 복을 주시겠다. 이게 어디에서요? 아까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했죠. 그 어린 양이 곧 성전이다. 그 일을 이루신 자가 어린 양 예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어린 양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한 자가 우리예요. 그 어린 양을 찢은 거예요. 그 어린 양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의 고난과 피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길 위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사람의 모든 소망은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어야 되는 거죠. 성전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방위가 일어나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간 사실은 그닥 우리에게 어색한 사건이 아닌 겁니다. 모든 질병과 저주를 해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라고 한 이 말씀이 성전 안에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과 그 일을 함께 하라고 성전에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그닥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어색한 얘기가 아닌 거죠. 성전에 소망을 두시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아직 막연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내가 함께 있어야 되겠다. 그 일을 하겠다고 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구나. 그 참된 소망이 어디겠습니까? 성전입니다. 그 어린 양이신 그 어린 양이 곧 성전이시다. 오늘 요한계시록과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큰 틀을 가지고 안진뱅이를 본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이 여러분들 삶 속에 어색한 사건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고 보니 가장 위대한 선물이 예수 피이군요. 그러나 너무 놀랍게도 그 위대한 선물이 내 손에 의하여 그렇게 흘려졌습니다. 더 알고 보니 내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렇게 방해하게 하기 위해 내가 아들 예수의 살을 찢고 피 흘렸다는 사건에 대하여 제가 너무 놀랍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우리의 그 방해가 있었어도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어 천지창조의 모든 목적을 이루셨던 예수, 그분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 아들 예수가 그 섭리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방해자였다는 것을, 내가 아들 예수를 때리고 찢어 방해하고 있었던
강해져야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그들과 함께 설 수 있는 전도자,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의 감사가 넘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일 11조 감사, 전도, 충성, 기도, 성경 통독이 삶의 중심이 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많은 무리가 함께 있게 하옵소서. 이 종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사오니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함께 계신 성령께서 이들을 설득시키고 이들을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 영화로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 영화로움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등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이 몸된 교회를 통해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질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 세상이 깜짝 놀랐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이 드러나 세상이 깜짝 놀려 기이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